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으신 본문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된 시대. 그래서 개인기에 의존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는 블레셋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배출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점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에 한 7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빼앗긴 거죠, 언약궤를. 근데 놀랍게도요, 이 블레셋의 7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을 동안에 블레셋의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겁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언약궤 이거 안 되겠다.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저주받아 다 죽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우니까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 보냅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무슨 협약을 맺어서 다시 갖고 온 게 아니죠. 그리고 회수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떤 무력을 사용해서 돌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스스로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죠? 언약궤 스스로가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너무 곤란해가지고 인간들을 보고 야, 나 여기 있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인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와서 나를 좀 도와라.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약해서 우리를 지원하시는 게 아니고 약해서 우리와 동역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동역하자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동역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일이 이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돌아온 이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식은 죽 먹기였죠. 뭔 힘을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몇 명이 죽었냐면요 57,000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구경하려고 하다가 티켓이라고 좀 받아서 좀 하지. 그냥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57,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로 인한 비극을 경험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섭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고백한 게 되게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근데 자기들은 보니까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각자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형식적으로, 또 기쁜 나머지 종교적으로, 아니면 무슨 뭐 알라들의 요술 램프를 찾은 격으로, 야, 요것만 있으면 우리가 복받겠다. 그런 기복적인 자세로, 거룩지 못한 자세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댄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의식 없이, 예배 의식 없이 들여다보고 만지니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가 결국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살아 있습니다. 아비나답 집에 복이 임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 사실이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더럽혀지고 인간이 우상을 섬겨도 말씀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단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요, 불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불결하고, 우리의 행위가 불결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그 아침의 의지가, 새벽의 의지가 저녁까지 유지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이 땅이 아무리 훼손되고 말처심알이 오고 사람들이 더럽혀지더라도 말씀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요, 깨끗하게 되는 길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리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으로 여호와의 궤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성전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백성들이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왜냐면 베세메스에서 한번 5만 70명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으로 안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요,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 우리나라로 치면 민통선,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냐면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지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대치가, 총칼을 겨누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 불모지에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놀라운 거죠. 자, 이게 2절에 보니까 20년이 됐대요. 20년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블레셋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좀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모하며 찾았다 이 말은요, 여호와를 갈급해하고 찾아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년 동안의 이 고통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집중돼 가지고 기갈에 집중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애통했다는 겁니다.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뭐 사모하며 찾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속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아직도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똑같이 가난한 자들을 못되게 굴고 착복하고 서로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좀 구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여전히 옛 습관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은 면제받고 싶다. 지금 그런 상황이 이 2절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옛 습성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면서, 그죠? 우리의 과거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함몰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치유받게 해주세요. 복내려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패턴이 있어요. 4가지. 사사기 패턴 여러분 잘 아시죠? 죄 짓습니다. 범죄. 그러면 뭐가 옵니까? 징벌. 그 다음에 3번째 애통.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이게 사사기 4가지 패턴이에요. 쭉 하고 죄 짓고. 그러다가 벌 엄청 시게 받으면 막 애통해하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게 이 쳇바퀴, 4가지 쳇바퀴, 이 사사기 패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사이클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편할 때는 죄와 가깝고 죄와 가까우니 고통을 당하고 또 고통을 못 이겨서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저의 영적인 패턴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목사하고 있구나. 아니, 성도의 삶을 살고 있구나. 숨쉬고 살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당시에 이런 이스라엘의 패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해서 이렇게 찾았다. 이 영적 의미를 사무엘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요, 20년의 고통과 압제를 끝낼 길을 내가 너에게 진짜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전부 다 모여라.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이 20년의 고통은 끝나게 될 것이다. 이 반복된 사사기의 패턴 끝낼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자, 고통을 끝내는 방법 2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첫 번째,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3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2번째,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것이 9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진짜 헌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헌신하려면 진짜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가짜로 헌신하지 말고.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헌신해라. 헌신.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적이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척박한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로 뭐예요? 그것들이 너희들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이전에는 너희들이 고통에 함몰됐고 질병에 함몰됐고 낙심에 함몰됐고 다툼에 함몰됐고 우상에 함몰돼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여호와께 진실로 진실로 섬기고 나아간다면 이런 것들이 너희를 절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결국엔 뭐가 돼요? 다 나중에 은혜의 고백이 될 것이다. 은혜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들 보면, 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과 함께 한번 순모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같이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통을 당했어요. 막 결혼해서 고통받고, 결혼을 못해서 고통받고, 남편에게 고통받고, 심지어는 아내에게 고통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어요. 죽을 고비 넘긴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픔을 갖고 있는, 여전히 잔재되어 있는 슬픔이 그를 슬프게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같이 영성 깊은 사람들은 고백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이 땅에 없었을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죄악에 헤맬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삶을 살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만사형통,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막 의지했는데 이번 주에 막 여기가 막 수천 명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막 통장에 막 돈이 막 넘치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건강이 갑자기 막 다 나아버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주실 수 있겠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모든 것이 나중에 은혜로 결과 맺는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고통이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통을 겪었는데 고통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불신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끝맺는 인생이 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면요, 불신으로 시작했지만 강렬한 믿음으로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고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고통으로 시작됐지만 다 은혜로 귀결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왜요?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변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거든요. 자, 여전히 수많은 배신과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붙들면 그런 고통과 마귀의 장난들이 우리를 속이거나 실패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맛본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승리를 맛보기 위해 선행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과거를 버리라. 정리하라. 분리수거해라.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집도요, 이제 분리수거가 전부 다 할당이 돼 있어가지고, 나갈 때 다 먼저 본 사람이 종이가 한 개 있든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무조건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아무도 안 갖고 나가고 일주일, 이주일 쳐보세요. 여러분 마트에 장 한번 보면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정리할 것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정리 안 하면요, 금방 쳐버려요. 순식간에 쳐버려요. 이게 죄예요. 우상은요, 우상이 뭐냐면 주인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는 거.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도저히 함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일은. 우상은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방탄복과도 같아요. 방탄복.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모양을 섬기고 있을 때 그것은 마치 방탄복을 입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방탄복을 입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죄의 모양을 섬기고 반복하고 실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실행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의의 옷이 아니라 죄의 방탄복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이 집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주고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4절에 보니까 자신이 붙들었던 우상을 아스발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대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5절, 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기 밑줄 끌게요. 미스바예요. 미스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길러다가. 자, 이 표현이 독특한데 이 물을 붓는다는 이 행위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물을 붓는다 이 말은요, 애통했다는 말이에요. 애통의 마음을 물을 부으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 마음을 쏟아내는 행위를 어떻게 예배로 표현하냐면 물을 부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 갖고 있으면 그냥 다 부어보세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한번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2장 19절 시작.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제가 읽을게요.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자, 내 마음을 뭐처럼 쏟아놓으래요? 물처럼 쏟아놓으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신비함, 신기해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신기를 잃어버리면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신기함을 잃어버리면 늙은 거라고, 나이 먹은 거라고. 또 하나 있어요.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감동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지진으로 지하에서 고통의 막 일주일 이상 막 이렇게 지진 나갖고 막 선풍백화점 그런 데 보세요. 일주일, 이주일 막 갇혀있다가 겨우 생존한 사람들에게 뭘 먼저 해요? 물부터 먹이잖아요. 눈물은 그만큼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세순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많은 권사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들이 드셔서 이렇게 막 저절로 눈물이 나중에 뭐 손수건으로 닦고 나중에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수건으로 막 훔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카페에서 막 재밌는 얘기라도 눈물 훔치시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이게 교만했구나. 착각했구나. 여러분, 눈물은요, 중요해요. 여러분, 눈이 약해져서 눈물 흘릴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눈물이 있는 사람을 멸치지 않으세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밑줄 끈 게 미스바. 미스바는요 평지입니다. 평지. 그러니까 자 평지는요 집회하기는 너무 좋은 장소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평지는요 적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골짜기에 숨어서 예배하는 거하고 평지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하고 모여있는 거하고 뭐가 위험하겠습니까? 평지에 있는 게 위험해요. 그대로 노출되는 장소예요. 우리가 구봉산에 숨어서 있는 거하고 명동 한복판에 같이 모여있는 거하고 뭐가 위험합니까? 적들에게는. 뭐가 공격하기 쉽겠어요? 자, 악한 블레셋이 평지에 무기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 평지, 이 예배의 장소는요.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해야 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위험한 장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모여있고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 평지라는 겁니다.
자, 아까 사무엘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온전한 헌신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은 뭡니까?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 이게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번제, 뭡니까? 헌신. 번제는요, 그냥 우리가 딱 그냥 머리에 박히면 돼요. 헌신이구나. 온전한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보세요. 전쟁이 나면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가는 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아니면 약하면 피하든지. 그런데 백성들은요, 지금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온전한 헌신.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헌신하면 진짜 저 사람들, 야, 왜 저러고 다닐까? 그런 장소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해를 못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좋은 시간에 뭘 저렇게 모여가지고 뭔 이상한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왜 저러고 사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온전한 현실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회다 싶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 놓은 부비 트랩이라.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공격을 해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억울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야, 나 진짜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우상 버렸는데, 바알 버렸는데, 아스타로 버렸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복 주셔야지. 이게 뭐야? 총 들고 칼 들고 진짜 위험한 지경이에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요. 우상을 버리니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우상을 버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더 크게 벌어진 겁니다. 야, 내가 예배하러 교회 나왔는데 정말 작심하고 교회 나왔는데 하필이면 집에 불난 거랑 같은. 그럼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을? 그죠? 나는 막 헌신하는데 오히려 막 자녀들이 더 말썽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짜증 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이요. 너무 부르짖을 곳이 정확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밖에.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처한 상황인 거죠. 자, 버리지 못하면 위급할 때 다시 그거 붙듭니다. 그런데요, 버려버리면 부르짖을 곳이 너무 정확해져요. 한 곳으로 모아져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 방법은 뭐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이켰을 때 이제 뭘 발견하냐면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출구는 하나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출구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11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없어요. 자, 블레셋의 공격과 시험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해주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안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출구이요 입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의 힘을,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헌신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나서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방법이 없어서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많은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 유일한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댈 곳이 많은 사람보다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복 받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예요. 그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잔재되어 있는 모든 욕심과 우상을 버리고 과거의 상처도 버리고 치유받고 유일한 출구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문제를 거뜬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뭐냐면 에베네셀이에요. 12절 읽으실게요. 시작.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 이게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도움의 돌. 근데 그 에벤에셀이라는 의미, 도움의 돌이 무슨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돌아보면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에요.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애통이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의 극치를 맛보아하는 에베네셀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